주여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72편의 말씀은 시편이 총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책 가운데의 두 번째 책의 마지막 시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아주 훌륭한 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왕이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백성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는 사람이며 의롭고 또 산들과 자연 환경도 평화와 공의를 누리며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어버리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통치로 말미암아 곡식이 풍성하고 여러 나라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섬기는 그러한 왕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왕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별히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대통령이 나올 수만 있다면, 이런 대통령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편 72편의 말씀의 표제어를 보시면 솔로몬의 시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썼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72편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솔로몬의 시편이라고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다윗의 한 기도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겸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솔로몬이 쓴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다를까라고 이야기하면 솔로몬이 썼든지 쓰지 않았든지 간에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이 시가 솔로몬을 위한 시라는 거예요. 또 솔로몬 왕이 이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을 담고 있는 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다윗과 그의 자손들이 이런 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썼던 시편의 내용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라든지 그의 왕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는 가장 완벽한 왕, 가장 완성되어진 왕,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고 흠없는 그러한 왕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오늘 성경 말씀 시편 72편에서 말씀해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왕이 되어주신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해 주시는 말씀으로 전해주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바벨론에게 패망할 때까지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어 왔어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에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 외적의 침입이나 그런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종들, 이 사사들을 세워서 일정 기간 동안에 걸쳐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였고 백성들을 그 위기로부터 구원해내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사사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사울왕 시대부터 시작하여서 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왕국 시대에도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이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586년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어지는 그때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또 통일 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서 총 43명의 왕이 역사 가운데 존재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많은 사사들, 그리고 또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사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사기의 처음과 끝은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어지는데,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나라와 민족의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끊임없이 고통과 환난과 위기를 겪는 그러한 반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까지 되어지는 이 왕국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때 당시에 43명의 왕이 있어 왔는데, 그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착하다고 충성되다고, 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왕이라고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왕이 한 3명 정도 손꼽을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다윗이고, 두 번째가 요시야고, 세 번째가 히스기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과 요시야와 히스기야가 참으로 훌륭한 왕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도 분명히 흠이 많고 문제가 많고 실수가 많은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머지 40명의 왕들에 비하면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겼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왕이지만, 완전한 오늘 우리가 72편에서 만나는 그와 같은 왕들은 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과정들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던 시대를 지나고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사사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그 직분을 내려놓고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우 악하다고 보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출애굽해 나가는 여정을 시작하면서부터 구원해 내시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 백성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다른 나라에 지금 다 왕들이 있어서 저렇게 부강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뭐 이렇게 든든해지는데, 우리도 지금 이렇게 약하고 힘이 없고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는 이유가 지금 저 다른 나라들처럼 빨리 왕을 세우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왕들이 있어 왔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사기의 말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실제로 지배하는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될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섬겨야만 한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였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그 역사가 사사기의 말씀에 열왕기 상하, 그리하여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결과가 바로 파멸이요 멸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제도를 이 사무엘상 8장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래서 이 사무엘상 8장 말씀에 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사무엘이 그와 같이 길게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백성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더 이상 자유가 없고 그 왕에게 복종하고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서 따르게 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패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패망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못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숲의 제왕 이 사자가 있었어요. 이 사자가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나라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여기에 뭐 어떤 제후들과 또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알고 싶어 가지고 이제 사절들을 보내어서 각 제후들의 짐승들에게, 동물들에게 이제 왕궁으로 다 모이라고 소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아다가 이제 한 달 동안 우리가 멋지게 큰 잔치를 벌이고 이곳에서 함께 먹고 즐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좋은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각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이 짐승들이, 동물들이 이제 임금인 이 사자가 다 소집을 하니까, 모이라고 하니까 하나같이 이제 한달음으로 전부 다 사자가 있는 왕궁으로 다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살고 있는 왕궁이 실제로는 매우 끔찍한 곳이었어요. 악취가 가득하고 마치 묘지와 같이 그렇게 음산하고 아주 음험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 들어오다가 이 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곰이 거기에서 나는 악취를 못 이겨가지고 코를 막고 인상을 찡그리면서 아니 이게 무슨 냄새냐고, 어디서 이런 악취가 나냐고 막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자 임금이 그걸 보고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즉시로 이 곰을 사형에 처해버려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원숭이가 아이고 내가 입 잘못 놀렸다가는 나도 저렇게 비참하게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어떤 장깨를 생각해냈냐면 이제 사자가 하는 모든 일을 갖다가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자왕이 참으로 지혜롭게 이 모든 국사들을 잘 운영하고 계시고 또 이 사자의 노여움, 또 사자가 가지고 있는 그 날카로운 발톱 뿐만 아니라 이 무덤과 같이 생긴 이 음산한 왕궁도 너무나 아름답기 그지없고 여기에서 나는 그 악취도 세상의 그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라고 막 그러면서 사자 앞에서 막 얼마나 아첨을 떠는지 듣는 사람들이 낯간지러울 만큼 그렇게 아첨을 떨더라는 거예요. 이 사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으면 다행인데 화가 나는 거예요. 벌써 속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아첨의 말을 하는 이 원숭이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사자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디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냐고, 당장 이놈을 감옥에 쳐넣으라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사자가 그 원숭이 옆에 있던 여우에게, 여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우야, 진짜 여기서 이상한 냄새가 나냐?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봐라. 너는 괜찮으니까 있는 그대로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하시겠습니까? 이 여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냄새 난다고 했다가는 죽을 것 같고, 한기가 난다고 했다가는 감옥에 갈 것 같고, 이거 어떡하나 생각하다가 이 여우가 꿰낸 깨가 뭐냐면, 이 사자 임금이 야 여기서 냄새 나는 게 맞냐, 무슨 냄새 나냐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자 이 여우가 연기를 해서 심한 감기가 든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자 임금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임금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심한 코감기가 걸려가지고 냄새를 제가 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왕궁에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뭐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냄새가 나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금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위기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왕이 악하면 밑에 있는 백성들과 신하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말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왕의 눈치를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의 눈치를 많이 보십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모시고 있는 왕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남들 눈에 모나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힘, 그것이 많이 위축되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등잔은 큰데 불은 붙어 있지 않고 소금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이 소금 맛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운대 해수욕장에 여름에 놀러 가서 수영을 해보면 입에 이렇게 소금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짜지요. 여러분, 그거 컵에 딱 따라가지고 마시라 그러면 마시겠어요? 아이고, 짜서 그거 못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짜서 못 먹는 바닷물의 염분이 3.5%입니다. 그 바다에 3.5%의 소금만 들어가도 그 맛이 너무나 짜서 먹기 거북할 정도가 된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20% 육박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 20%가 있다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이 짜도 한참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등불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전 국민의 5분의 1 가까이 되어진다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두운 곳이 하나 없는 환한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되지 못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눈치 보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참 주인님이 되어 주셨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눈치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해해 주십시오. 예수님, 기다려 주십시오. 예수님,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제 형편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삶의 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말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때로는 세상에다가 이해해달라고, 기다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11장 6절부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나라예요.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라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요 왕이 되실 때라야만 비로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어 주실 때라야만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된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때라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실 수 있는 참된 왕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자유와 이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와 이 평화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여진 바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서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참으로 자유로운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는 참으로 평화를 누리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할 때라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 때라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가는 게 있어요. 바로 가짜 자유예요. 가짜 평화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 소견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몰라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내 주장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보다 더 믿을 만한 게 없어서 그래요. 자기 판단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망하는 거예요. 파멸이에요. 그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받들어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간 결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말들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다스리심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이 죄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죄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거기에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죄예요. 결과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죄악의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이 죄악의 비참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평화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고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이 죄 하나가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죄 하나가 우리의 몸을 감싸는 쇠사슬처럼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권력은요 공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누가 차지하고 있는 그 권력을 쥐고 있다가 그 권력을 잃어버리면 그 권력이 비어있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2장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하였다는 것이고 마귀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하여지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권력의 공백기, 그러니까 하나님도 악한 마귀도 나를 다스리지 않는 그런 권력의 공백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떠나는 순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혈과 육에 속하게 되어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마귀의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 안에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누군가를 향하여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을 때, 지금 그때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떠난 상태라는 사인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이 난무하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과 같은 말들이 무심하게 내뱉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말은 악한 원수 마귀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고요. 왜 우리가, 피해자인 우리가 가해자를 용서해야 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으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가해자들한테, 피해자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라는 말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를 용서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힘 있는 사람들 눈치 봐서 그런 건가?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를 하게 되어질 때,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그 빚을 받는다는 그 생각에서 비로소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비로소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단지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은 네가 참아라, 네가 착한 네가 참아라, 네가 형인 네가 참아라, 네가 예수 믿는 네가 참아라, 네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지는 이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매여 있는, 얽매여 있는 그것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불평할 일, 원망할 일, 우리가 미워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되어질 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내 안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질 때, 아하, 지금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 있구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악한 마귀의 다스림 아래 놓여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여지는 그 은혜와 복을 제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자녀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예쁘게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 큰일 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그러한 100만 가지 기도 제목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인생을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좋은 아파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무나 귀한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게 해주십시오. 그 통치하심 아래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지식이 충만하여지는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는 복된 가족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우리 교회가 헌금을 많이 하는 교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 세상에서 멸시천대 받는 사람조차도 자유를 느끼고 평화를 느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배워가는 즐거움을 가지고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주일날 예배당에 왔으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회복하여서 적어도 이 예배당 문을 떠날 때는 들어올 때보다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마음의 평화가 넘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충만하여져서 그런 기쁨과 설렘을 가지고 돌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요. 우리 남성교회가, 우리 여전도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옆에서 환난당하고 실족하고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여지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 바로 그게 믿음의 성도, 믿음의 공동체,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아닙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시편 72편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훌륭하고 탁월하고 위대한 왕이 되시는가.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는 백성이 얼마나 복이 있는 백성인가. 우리가 그 귀한 믿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한 가지 기도 제목,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충만하여지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